할렐루야. 충청북도에서는 그 부부의 날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청북도의 부부의 날에서 행복한 부부상을 받은 두 부부가 있었어요. 조상우라는 분하고 추경숙 씨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들은 만남부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충북에 살고 있던 남편 조 씨와 부인은 수원에서 살고 있던 추 씨는 원래 펜팔로 알게 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뭐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렇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펜팔밖에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연애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이제 펜팔을 하거든요. 저도 펜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펜팔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조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되는 조 씨가 펜팔을 하는 중에 경운기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충격에 젊은 날에 왼쪽 발을 절단하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펜팔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3년 동안이나 펜팔을 계속해오던 조 씨와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니까 추 씨는, 그 부인인 추 씨는 안부가 궁금한 마음에 당장에 그 수소문을 해서 충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가 보니까 그 조 씨라는 그 젊은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잃고 시류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추 씨는 조 씨를 펜팔로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글로 만났지만은 처음 실제로 만났는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남자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이 추 씨라는 처녀에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내가 힘이 돼줘야 되겠다.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직장도 그만두고 바로 조 씨가 있는 충북 농촌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둘은 부모들의 반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지만은 가난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농사 짓는 것을 하지 말고 축산업을 하자. 축산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때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 축산업은 잘 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자 농부가 되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농사 일과 축산업 일을 처음 해본 이 추 씨라는 부인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남편도 또 이렇게 다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요, 한 번도 감정적으로 싸운 적이 없답니다.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을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진솔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면서 해결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도 가난도 이 부부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부부간에는 이런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막상 심각한 일도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별일이 아닌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 있어서 만나기 싫은 상대일지라도 일단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부부간에,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자주 합니까?
보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밥 먹자, 자자, 이 정도의 그런 대화가 아니고 정말로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솔한 대화를 부부간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은요,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시간에 많은 대화도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술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면에서는 소통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뭐 자식 이야기도 하고 또 친구 이야기도 하고 여러 대화 주제를 해서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영원한 제국 보이던 저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우리 인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정은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을 비유를 하는데 신혼 때는 부부가 밤참으로 피자를 먹으며 지지만은 1년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살게 된다면 냉장고에서 아무 것이나 꺼내서 먹고 10년쯤 지나면 부부싸움 하느라 아무거나 먹지도 못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10대에서는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요, 20대 때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요, 30대는 서로 한멸을 참으며 살고, 40대가 넘었으면 서로 책임을 하고 살고요, 50대가 넘었으면 서로가 가엾어서 살아주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가 되면 서로 고마워서 삽니다. 너무 고마워. 여태까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내 옆에 있으니까 고마워. 그래서 살아준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한 지 37주년 됐어요. 참 오래 살았죠. 얼마 안 있으면 40주년이야. 저도 결혼한 지. 우리는 서로 간에 아껴주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내야 될 줄 압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예수 믿는 아내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남편의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당시에는 저마다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던 사회였어요. 저마다 타인들로부터 자기 유익을 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된 것은 결혼 당사자가 각기 저마다 의무를 완수해야 된다. 결혼하면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자, 오늘 남편분은 그 의무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내분들도 의무가 있어요. 그냥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를 지킬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책임을 다할 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복한 부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가 왜 행복하지 않고 늘 불행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행복하기만 하면 돼. 부부가 행복하기만 하면 자식은 절대로 애미기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괜찮은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행복한 부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부부. 그러나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첫째, 돕는 배필이 아니라 라는 배필로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살기 때문이다. 돕는 배필은 어떤 배필이냐면은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기복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주성자 사모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주성자 사모님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기복 목사의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남자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아. 식당에 가도 이 목사는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남자라 사모님이 곁에 있어야 돼. 그렇게 농담삼아 할 정도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 없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 다 보면 어떻게 사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 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의 실수와 실패는 곧 나의 책임으로 느끼고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잖아요. 참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눈물로 참아냈어요. 그 세월을 참아낸 거예요. 근데 젊은 부부들은 참아내지를 못해요. 신혼여행 가다가 그냥 이혼해버리고, 갔다 와서 이혼해버리고, 1년 살아보니까 이혼해버리고. 왜 그러냐?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바라는 배필은 어떤 배필이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곧 불만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늘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요, 다 불만이야. 저 사람은 왜 코가 삐뚤어졌을까? 저 사람은 왜 공부도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돈을 왜 못 벌어올까? 왜 무능한 걸까? 저 사람은 왜 자상하지 못한 걸까? 옛날에 저희 친구 중에 맨날 부부간에 모이면 우리가 맨날 그래서 삼류 영화를 찍는 부부가 있었어요. 삼류 영화가 뭔지 알죠? 친구들 다 만났는데 막 맨날 삼류 영화를 찍는 거야. 우리들 보는 앞에서.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 누구 집에는 삼류 영화를 찍는데 우리는 사류 영화도 못 찍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바라는 배필이죠. 늘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바라는 배필이 되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늘 생각하고, 상대방의 실수가 있고 실패를 하면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라는 배필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나의 아내를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또 남편을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냐?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게 살진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뭔지.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정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가정은 누구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정이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딱 창조해 보니까 맨날 혼자 있고 혼자 고민하고 있고,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이 사람 생각할 때 나는 왜 짝이 없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독처하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홀로 지내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홀로 사는 분들은 빨리 짝을 찾으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우리 처녀 총각들 빨리 짝을 찾으십시오. 내 짝은, 집신도 짝이 있는데 내 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유린이가 그럴 거야. 목사님, 널려있는 총각들은 많은데 정말로 믿음이 어려워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거예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총각 달라고. 그러면 믿음의 총각이 우리 유린이 앞에 딱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정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홀로 살겠다? 아, 우리 손자뻘 되는 놈은 30살이 넘었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왜 한 여자를 평생 동안 먹이 살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요. 복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뤄서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너는 20대에 결혼해라. 그런데 20대 결국 결혼 못했는데 30 넘어서 결혼했는데 왜 빨리 결혼하라고 했냐면은 될 수 있으면 21살, 22살 때 결혼하면 제일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맨날 시집 올 때 이야기해요. 나는 14살 먹어서 시집 왔어. 그래. 그 14살 먹은 아이가 뭘 알고 시집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함부로 막 그 일제시대 때니까 이함부로 막 끌고 가기 때문에 결혼을 시키면 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유씨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집안이. 빨리 시집을 보낸 거야. 그것도 제일 가난한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만나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또 징용 가셔가지고 그 병을 얻어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금방 또 돌아가셨어. 그 6남매 키우는데 40 넘으셔가지고 혼자 되셔가지고 97세를 살도록 혼자 사시면서 40을 길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아기를 낳아야 돼. 결혼은 빨리 해야 되고 아기도 빨리 낳아야 돼. 나이 먹으면 이제는 아기도 못 낳더라고. 아이고 막 나이 먹어도 아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여기 김민지 집사님, 또 조윤진 리더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쟤들이 빨리 결혼을 했거든. 빨리 결혼하니까 빨리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그 아기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빨리 나야 영특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이 먹어가 애기 나면요 목도 잘 못 가려요. 다른 애들은 돌 됐는데도. 그러니까 애기는 빨리 나가지고 빨리 결혼해가 빨리 나야 돼. 뭐 30 넘어가지고 막 결혼한다 막 40대가 결혼한다. 요새는 그래. 옛날에는 27, 25만 돼도 노처녀나 노총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늦게 되는 거예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결혼하는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녀 낳기 위해서. 근데 왜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잖아. 제일 많이 낳는다고 한 사람이 7명인데 김민지 집사가 7명 낳는다고 했어요. 근데 한 명 낳고 나 죽어도 못 낳아요. 막 죽어도 못 낳아요.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목사님은 안 낳아보셨잖아요. 얼굴이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막. 그래 안 날아가는데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저출산 문제예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나라예요. 저렇게 아파트들을 많고 신도시들을 세워놨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살겠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코쟁이들 뭐 시커먼 사람들 뭐 다 와가지고 살아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애국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앵글로색스족 영국 사람들 코쟁이들 백인들 살았잖아요. 근데 애기 안 나니까 돈 많고 막 이러니까 애기 안 낳고 막 몸매 망가진다 그러고 막 애기 안 낳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저 인도에서 와가지고 지금 영국의 수상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 줄 압니까? 애기 많이 낳아야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가정의 이기는 그 도를 넘어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어요. 21세기의 최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세워지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부부 관계를 띄워놓고 싸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정말로 세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깨어지는 가정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녀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남편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 계속 갈등하며 사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체념하고 사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부부입니까? 우리 부부의 행복한 부부는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그 심리를 제가 공통적으로 추론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를 만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흐느끼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부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내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첫째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뭐를 다해라? 아내의 의무를 다해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죠. 그 4대 의무가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되면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왜 신랑부터 의무를 강조하지 왜 나부터 아내부터 의무를 감당하라고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내의 의무를 먼저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첫째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뭐 하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따라해 봅시다.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의 남편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남편에게 잘하는 것은 그건 불륜이죠. 나의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편을 감동시켜라. 오늘부터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비결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주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따라봅시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남자의 반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가정이 거의 여자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남편이 나보다 월등하고 월등한 지혜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주인으로서 한 기능을 보여주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마치 하나의 팀에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두머리를, 우리 가정의 우두머리를 누구 줬냐면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과 함께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능한 남자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혼자 다 결정하고 여러분들 혼자 다 하면 돼요. 그럼 남자는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굉장히 무능한 남자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그런 남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냐? 이와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제부터 전개되는 모든 부분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느냐? 도를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다 교회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아직도 전도를 못하느냐? 아내 탓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정말로 감동시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 남자는 그냥 뭐 끌려 나오듯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남편이요, 그 강해 보여도 다 약한 거예요. 다 알잖아요. 살아보시는 거 다 알잖아. 우리 아들은 맨날 그랬어요. 엄마, 여자가 제일 강하지, 여자가 제일 힘이 세지, 그렇게 늘 이야기했어요. 남자인 아빠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순종을 잘해야 돼. 그러면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라도 오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단장에 신경을 쓰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단장에 신경을 쓰는 아내가 되라. 그러면 보이는 단장은 뭐고 보이지 않는 단장은 뭐냐? 보이는 단장은 머리 후까시하고 파마하고 눈썹 붙이고 입술 빨갛게 그리고 막 얼굴에 화장품 두들기고 바르고, 이건 보이는 단장. 그리고 막 목걸이 차고 막 좋은 명품백 들고 명품백 옷을 입고, 이건 보이는 단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단장은 여러분들 숨어있는 나의 아름다운 성품, 이 성품을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3절에 읽어봐요.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머리를 꾸미고, 옛날에도 그 2000년 전에도 여성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머리 꾸미는 일인가 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미장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먹고 사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머리에 그렇게 신경을 쓴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머리만 신경 쓰지 말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닌다. 아름다운 드레스, 막 겨울에는 막 밍크 코트, 막 몇천만 원짜리 명품 옷,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금을 찼다. 보석, 반지, 목걸이, 보석. 여자들 치고 보석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자분들 좀 신경 쓰세요. 신경 쓰세요. 결혼 때, 결혼 기념일 때 보석. 근데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라. 자, 오직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4절에 이야기했어요. 읽어봐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요?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예, 옛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순종했듯이 그렇게 순종해라. 옛날 사라가요,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남 그렇게 받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내분들 힘들었죠? 계속 나한테만 왜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잘하는 거야? 그랬을 건데
이제 두 번째,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제 남편들 좀 공격받아야 돼. 남편들. 자, 남편의 의무는 뭐냐 말이에요. 7절에 읽어봐요. 7절. 남편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면서 저분은 나의 인생의 반려자다. 인생의 동반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 잘 부르는, 유행가 노래를 잘 부르는 그 태진아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 그 양반은 보은이고 나는 청주 사람인데 그 색시가요, 미국에 그냥 고생할 때 색시를 만났는데 그게 옥경이라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희미한 등불 아래 하고 노래 부른 거 있잖아. 나는 잘 몰라 유행가. 그 노래를 부른 그 주인공이 네요. 근데 이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지금. 태진아가 그 아내를 곁에서 이 나이 같이 그렇게 케어줘요. 여러분들 지식을 함께 동거해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난 절대 당신 저기 요양원 그런데 그래 안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난 등산도 좀 하고 건강해야 돼. 태진아도 그러는데 말이에요. 태진아도 그러잖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속품이 아니에요. 부속품이. 나의 부속품도 아니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아내가 아니에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귀히 여겨야 되냐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또 왜 귀히 여겨야 되냐면은 저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섬겨야 되느냐? 다른 거 다 빼고 기도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요 아내를 섭섭하게 하면 기도가 막혀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된다고. 아내와 다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부부싸움 하는 거 못 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니네도 부부싸움 하냐 옛날에 맨날 그랬어. 왜? 늘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렸고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으니까 니네들도 부부싸움 하느냐. 그런데 피 터지게 부부싸움 합니다. 신혼 때는 더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3초를 넘기지 않는다. 부부싸움 하는데 3초 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3초 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골머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링 안에서 한다. 링 바깥에서는 절대로 안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누가 싸우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싸움하면 막 친정에까지 소문이 다가, 시집에까지 다 나가. 링 안에서 좀 제발 싸우세요. 집안의 일은 집안 일이지 왜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고 친정엄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막 어른들까지 싸움이 되게 만들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링 안에서 해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은 아내로서 축복을 받고 좋은 남편으로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강성한 자가 되고 복의 사람이 돼요. 자식들은요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만 보고 자라면 절대로 잘못될 길이 없어요. 절대로 상처를 받을 길도 없고요. 자식들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오늘 결단하고 행복한 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용납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용납하십시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진지한 대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 됩니다. 몇십만 원짜리 보약 다려드리고 날마다 남편에게 칭찬을 좀 해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기본적인 필요에 제일 되는 것은 부드러운 보살핌입니다.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아내를 대해주시고, 아내들이요, 남편의 기본적인 필요는 성적인 만족감을 아내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잔소리는 금물이고 잔소리로 배우자의 결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취침 전에는 손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TV는 우리 가정의 부부의 영적인 적이 됩니다. 너무 TV에 빠지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선 순위의 삶을 두세요. 가정이 최우선이고요. 남편들은 꼭 기억할 날이 있어요. 특별한 날, 결혼기념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약혼한 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내의 생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특별한 계획 세우고 이벤트, 서프라이즈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부싸움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하십시오. 링 안에서 싸우고 잠깐 동안 싸우세요. 어떤 분은 열흘 동안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한 달 동안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